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신명기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신명기서를 보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자신은 이제 그 땅에 못 들어가니까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백성들에게 한 유언과 같은 설교가 신명기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심각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까? 잡았습니까? 놓쳤죠. 그죠? 놓쳐서 이제 광야 40년 방해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이제 다시 얻은 기회, 다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서가지고 이제 모세가 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말씀은 뭐가 좀 있어요? 좀 긴장감이 있어요. 왜? 한 번 지금 기회를 놓쳤어요. 이제 두 번째 기회인데 이 기회를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다시 놓치게 되면 영영 어떻게 돼요? 이제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부인하지 말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자.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 계명을 어떻게 돼요? 잘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새롭게 주신 말씀이 오늘 뭡니까? 신명기. 말 그대로 새로운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들으면서 이제까지처럼 율법이다, 계명이다, 뭐 이런 걸로만 하면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긴장감은 생기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우리 이기래 집사님 대답을 잘하셨어요. 예. 솔직히 기쁨은 없어요. 왜? 야, 이거 놓치면 큰일 나. 이번에 못하면 큰일 나. 그게 두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알면서도 놓치가 있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정의 표현이라는 걸 놓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고 어떤 지식을 쌓고 어떤 이해관계에서 누리는 어떤 것들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뭐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복받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벌도 주시고 이런 분이다. 뭐 이런 걸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적으실 제목은 신명기 전체가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누구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 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 신명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37절부터 38절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우선이 너를 택하였고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오늘날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냐 경계냐 교훈이냐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은혜 받을 곳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을 주셨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차를 주시고 집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직장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왜 주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무엇을 주셨는가를 따지면 나에게 집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은 50평짜리를 주셨어요. 근데 나한테는 열 몇 평짜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다들 고개를 숙이시고 대답을 안 하시죠. 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50평, 뭐 80평, 뭐 어떤 사람은 100평, 뭐 이런 데 있는데 나는 지금 뭐 단칸방에 있어요. 무엇을 주셨는가에 집중하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아니 다른 사람은 100평을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10평을 주셨는가? 저 같은 경우는 아니 다른 목사님은 지금 1000명 교회 목회를 하는데 나는 왜 몇십 명 교회 목회를 하는가? 무엇을 주셨는가에 집중하면 서운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주셨는가? 할렐루야. 1000명은 1000명 이유가 있을 거고 100명은 100명 이유가 있을 거고 할렐루야. 그렇죠? 100평이면 100평 이유가 있고 10평이면 10평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깨달으면
그 이유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여러분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을 주셨는가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한없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다 얼마나 큰 기적이냐, 얼마나 큰 사건이냐,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역사는 그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추력을 시켜주시고 또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건너게 하시고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4장에서 3장이 2장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돼요? 새 일을 행하겠다. 근데 새 일을 행하는 게 전혀 새로운 일이에요? 새롭지 않은 일이에요? 새롭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왜요? 뭐 시온왕을 물리치고 바산왕옥을 물리치는 거, 뭐 그들이요, 대단한 건 성경에 기록해 보니까 침대가요, 몇 미터가 된대. 왜냐하면 그 체격이, 뭐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뭐 2점 몇 미터 막 이렇게 막 3미터, 4미터 이렇게 돼, 침대가. 왜 그러냐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 그런 어마어마한 거인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게 수치상으로 본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40년간 인도하시고 그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강해에서 40년간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이거보다 더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새로운 일이라고 그러셨어요? 밖에서 싸우는 가나안 땅 밖에서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 그 우상들과 내 교만과 내 아집과 내 이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는 건 누가 해야 될 싸움이에요? 내가 해야 될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하나님께 맡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없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 주세요.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직접 뭐예요?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절대 이 일이 더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새 일이냐? 오늘 여러분 그 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왜 무엇을 주셨는가가 아니라 왜 주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건들은 이 사건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대단하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정이 이스라엘에 찾아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2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 이런 일은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전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서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대한 일들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호소하듯이 예를 들면 야 내가 이렇게 너 같은 자식을 낳고 내가 너 같은 딸을 낳고 너 같은 아들을 낳고 내가 좋다고 미역국 먹고 너를 위해서 그냥 뭐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너는 왜 그러니? 내가 너한테 대통령을 해달라고 그랬니? 아니면 돈 벌어다가 나를 먹여 살리라고 그랬니? 떡을 사달라고 그랬니? 밥을 사달라고 그랬니?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소연하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뭐를 정말 큰 걸 나한테 기대하기 때문에 왜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 낳고 너무 좋아서 막 미역국 먹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지금 이날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이 더운데 정말 밖에 나가서 일하고 추운 날에도 그냥 너를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키웠다. 근데 내가 너한테 뭐 크게 뭐 대통령이 되라고 그러니 무슨 뭐 유엔 사무총장이 되라고 그러니 아니면 지금 당장 나가서 무슨 돈을 벌라고 그러니 뭐라고 그러니 그냥 좀 공부 좀 열심히 하라는 건데 좀 성실하게 착실하게 좀 살라는 건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거짓말하지 말고 좋은 친구 사귀고 뭐 그게 대단한 거니? 뭐 그게 어려운 거니?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예전에 자녀였고 지금은 또 자녀분들을 키우고 또 어떤 분들은 손주, 손녀까지 보셨죠. 그죠? 근데 그 부모가 자식에게 애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고 또 주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잔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잔소리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다 말씀하셨어요.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근데 신명기 와서 또 어떻게 돼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계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잔소리라고 표현하면 좀 경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잔소리가 계속 되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잔소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초점이에요. 이 히브리서에서 성경이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의 결단과 충성을 바쳐야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해관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이 중요한 게 부모된 심정으로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를 강압적으로 내가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짓누르면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시무시하게 들려서 야, 너 이렇게 안 살면 벌 받는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사고 난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저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이 들릴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어떤 힘을 가지고 짓누르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그 이야기처럼 그것은 사랑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성자가 있죠. 그죠?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학자죠. 그죠? 근데 이분이요 옛날에 그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있어요. 중세시대 때. 근데 그 이단에 휩싸여서 중세시대 때 붙잡혀서 사형당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이 펠라기우스주의는요 짧게 말씀드리면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원죄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이 다 뭐가 됩니까? 다 죄인이 되는 거, 그죠? 우리가 오리지널 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면 모든 인류가 다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은 죄, 특별히 내 조상이 지은 죄, 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지은 죄, 이런 죄 때문에 지금 내가 벌을 받고 있고 우리 집안에 우한 질고가 있고 저주가 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조상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니, 내가 벌을 받는다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 조상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 조상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출세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고 합격할 수 없다니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이단으로 몰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뭐가 되었다? 죄인이 되었고, 여자의 우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남자들은 나가서 땀 흘려 수고해야 살게 될 것이고,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정말 죽을 뚱말뚱한 그런 그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자녀를 낳을 수가 있고, 이런 고통들이 따라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인정하지 않자니 이단이 되고, 또 이거를 원죄를 인정하자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아마 우리처럼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강요. 근데 그 앞에 4글자가 붙어요. 따라합니다. 부드러운 강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읽으면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말은 사실 안 돼. 왜 강요라는 말하고 부드럽단 말하고 어울리질 않아. 강요라는 말은 억지로 자기 권리나 자기 어떤 지위나 자기 힘이나 자기 가진 걸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해! 이렇게 하는 게 강요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이 강요합니다.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너 지금 딴 거 핸드폰 하다 걸리면 너 혼난다. 강요해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어떤 힘을 가지고 억압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고 자식이 잘못되지 않길 바라는 안타까운 애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요, 절대로 강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강요는 강요인데 굳이 단어를 붙이자면 뭐라고요? 부드러운 강요. 저는요,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좀 편치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날마다 막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수련회 하기가 지금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교회들은 수련회 안 하고 뭐 그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작은 교회들은. 그리고 안 돼서 그냥 야외 예배 한번 그냥 갔다 오고 말고 이런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온다고 치면 1시간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치면 짧게 잡으면 1년에 52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몇 시간입니까? 뭐 48시간, 50몇 시간, 70몇 시간 되는 거죠. 그죠? 물론 그 시간 내내 예배는 안 드리지만 그 안에서 항상 뭐 큐티하고 뭐 예배 드리고 성경도 공부하고 은혜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또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할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이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영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 바쁘게 너무나 개인 위주로 너무나 내 것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여라고 해도 모이지 않고 은혜 받으라고 해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저마다 다 각자 이유가 있고 다 각자 스케줄이 있어요. 큰 교회는 그냥 크니까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하면서 또 할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이 작은 교회는 누구 강사를 데려오기도 어렵고 뭐 우리가 뭐 하자니 그냥 다 너무 또 비싸고 요즘은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에어컨 없으면 안 되고 방 깨끗해야 되고 식사도 좋아야 되고 근데 2만 원 3만 원 뭐 그런 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정상적으로 그러면 10몇만 원 2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100명 1000명 된다 그러면 수련회 하기 좋지만 몇 명 데리고 수련회 하려니까 돼야 안 돼요. 어렵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 그리고 어제도 철회하면서 그냥 정말 마음이 막 기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일을 앞두고 수련회를 앞두고 마음이 땅 끝으로 저 밑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요 자리에서 계속 그냥 자다가 씨름하다가 그러다 새벽에 깼는데 큐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큐티가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 권사님, 제가 큐티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별로 안 하고 싶더라고요. 뭐, 그리고 또 열왕기야 말씀이니까 뭐 엘리사 나와가지고 뭐 요단강 가르고 뭐 죽은 애 살려주고 이런 얘기니까 나랑 상관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앉았다가, 저 사무실 들어가서 큐티책을 딱 꺼내가지고 그래도 주여, 그리고 졸린 눈 비벼가면서 딱 폈어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 생각지도 못한 말씀. 오늘 몇 장이었어요, 여러분? 큐티들 다 안 하시는구만요. 열왕기하 6장, 그죠? 6장 말씀입니다. 거기 뭐가 나와요? 거기 그 다른 사건 기니까 빼고, 거기 이 시리아 왕이 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는 곳곳마다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 지키십시오. 근데 그게 다 누가 주시는 계시예요? 하나님이 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이 시리아 왕에게 왕이시여, 거기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이렇게 왕이 꿈에 꾼 것까지 다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서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엘리사 선지자를 삥 둘러싼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종이 나왔는데 여기는 게하시가 아니에요. 게하는 나아만 장군에게 그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다가 어떻게 돼요? 문둥병 걸려서 떠나갔고, 이건 다른 종이에요. 다른 종이 어떻게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사들이 삥 둘러싼 거예요.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다소마 두렵니? 안 두렵니? 군사들이 다 총 들고 칼 들고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둘러서서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지, 그지?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군대가 와서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 어때요? 놀래요? 안 놀래죠. 아이고야. 걱정하지 마라. 저들 숫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훨씬 많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뭐 보이지도 않는데 다시 나가봐. 그래서 딱 나가서 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시리아 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그러면 그 옆에 더 크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삥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삥 둘러싼다고 하는데 아멘이 막 나와 있는데 삥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박보영 권사님 뭐 하세요? 아멘이 나와야지. 박보영 권사님이 좀 더워가지고 지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삥 둘러싸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영어 성경의 제목이 Open your eyes. 눈 떠라, 눈 떠. 떠서 봐라. 무슨 눈을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오늘은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 하나님. 보이는 숫자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그렇게 많군요. 그러면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매일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에스더가 하만은 모략 때문에 다 유다 백성들 죽게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아하수에령 밤에 잠 못 자게 하고 궁중 읽게 하고 그 빅다나와 데레스의 역적 모의를 알게 한 게 이 모르드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를 어떻게 포상했느냐? 포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만에게 말 태우고 돌면서 막 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매일 그렇게 설교해놓고 저는 정작 육신의 눈만 뜨고 있는 거야. 몇 사람밖에 안 되고 누구밖에 안 되고 뭐밖에 안 되고 얼마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이 되죠. 그죠? 근데 영의 눈을 뜨니까 야 그렇구나. 보이는 건 이거밖에 안 되지만 내가 쥐고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어떻게 세우십니까? 저를 설득시키셨어요. 어떻게 해요? 힘으로 짓눌러셔서 너 설교 안 하면 죽어? 목사가 돼가지고 너 그 모양밖에 안 돼? 그러셨을까요? 그럼 아마 제가 여기 서가지고 설교해도 5만 상 쓰며 설교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강요하셨어요. 김 목사 이거 읽어봐. 엘리사가 이랬어 너. 이거 보지? 알지? 할렐루야. 부드럽게 강요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강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지못해서 알았어요 주님. 에이 속으로는 좋으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이 요새 크니까요. 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자기들이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떨 때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또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예진이가 뭐 아빠가 팩 해줄게. 아이 뭐 괜찮아. 팩한다고 뭐 지금 뭐 다. 아이 그래 아빠 일로 와봐요. 막 그러면서 무슨 어느 날은 보니까 무슨 곰돌이 팩을 붙여놨어. 거울을 보니까 막 눈은 하나 멍들었고 무슨 팬더 그런 팩 있잖아요. 응. 그냥 억지로 막 하는데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부모가 공부해라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자녀는 그래요. 아이고 공부 안 해도 뭐 공부한다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공부 안 해도 잘 사는 사람들 많던데요. 진짜 뒤통수를 한 대 쳐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여러분 돈 많이 벌려고 공부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훌륭한 사람들하고 공부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훌륭한 사람들하고요. 여러분 공부 안 해서 잘 된 사람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처칠 같은 경우는 뭐 학교 낙제를 하고 에디슨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래도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잘 됐습니까? 아니죠. 그럼 여쭤볼게요. 그래도 기본적인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를 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많이 훌륭한 사람들이 됐어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 듣고 학교 다니고 기본적으로 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 박합하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학교에 적응을 잘 못했지만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훌륭하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는 야 그럼 너 처칠이 너 낙제했으니까 너도 낙제해라. 에디슨이 학교에서 쫓겨났다니까 너도 쫓겨나라. 그렇게 가르쳐요 부모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하다 말 안 듣고 지질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가다가 얻어맞고 암병 걸려가지고 고침받고 주의종 됐대더라. 어떤 사람 뭐하다가 지질이도 말 안 듣고 불순종하다 교도소 가가지고 교도소 가서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나서 목사 됐대더라.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일 예배 똑바로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바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보편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 보편적인 가르침이 있고 나서 특별하게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어떻게 부모가 너 잘못해서 교도소 갔다가 주님 만나고 돌아와서 목사 되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다가 대고 철없는 자식처럼 뭐 공부 안 해도 잘 되던데요. 그 말씀 안 지켜도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뭐 하던데요. 이게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이리 가면 복 받고 저리 가면 벌 받는다. 알아서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반하고 또 배반해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나와서 기다리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신명기 4장 이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 정말로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자녀가 깨닫지 못하고 말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 모습처럼 정말로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물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맹모 삼천지교 그건 저리 가라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큰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아브라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바로왕의 꿈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내를 건지게 하시고 다니엘을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불 속에서 그 불길에 타지 않게도 만드시고 또 야곱을 돕기 위해서는 야곱이 기도하는 대로 그 알록달록한 양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가 뭐하게 하셨습니까? 3일 동안? 뭐하게 하셨어요? 3일 동안? 전도사님 3일 동안 뭐하게 하셨어요? 물고기가? 금식하게 하셨어요. 그죠? 왜? 다른 거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소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요나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소화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일 동안 물고기가 소화가 안 되게 다른 거 못 먹게 금식시켜 버리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뿐입니까? 수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할렐루야. 이미 붙잡은 거는 다 내버려 두고 앞으로 붙잡을 것만 보라보고 주야 이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가야 될 것도 중요합니다. 내 현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물에다 새겨버리고 원수는 어디다 새겨버려요? 돌에다 새겨버리고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고 안 되면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하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으로 지난 날을 회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301장 예전 찬송가 460장에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 어찌 이루 말하랴 어찌 이루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간섭하시고 얼마나 많이 잔소리하시고 얼마나 많이 이끌어 주시려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막 발버둥치고 갈 때도 그 망하는 길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막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뭐 부흥회 가서 뭐 간증하고 뭐 그럴 만한 뭐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속견들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뭐 은혜 받고 이렇게 한 걸 나누라고 그러는데 강사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어느 나이 드신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하는데 이상한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막 기도만 하면 배가 뿌글뿌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화장실 가세요. 어느 목사님이요, 간증하는데 그런 간증을, 자기 인생에 큰 두 번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는데, 첫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이상하게 신앙 문제가 심각하더래요. 이게 풀리지 않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너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공부도 안 되고, 뭐 정말 이게 나중에는 죽을 거냐 살 거냐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자기 혼자 낑낑낑 대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여러분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정기후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삼수해가지고 2차 때, 후기 때 겨우 대학교에 들어갔대요. 그냥 막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또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3개월 동안 군대 가서 훈련 받는데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책을 다 읽으리라.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다 읽었대요. 그게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신이 안 들면 내가 저 월남 가서 죽어버리겠다. 월남에 그때 막 옛날에 전쟁하고 있을 때. 예. 그런 생각을 막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도 뭐 특별하게 막 정말 짜잔하고 하늘에 문이 열리고 무슨 계시가 쏟아지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특별한 일이 없었대요. 근데 자기가 깨달은 건 뭐냐면 성경에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인간의 문제일까요? 인간의 문제들. 왜?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셔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배부르면 배부르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사건 사고 일으키는 건 다 누구예요?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뭐 하늘 문이 열리고 짜잔 이런 일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시구나. 문제는 누구구나? 바로 나구나. 인간이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문제는 나다.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에서 제일 크게 다루는 문제가 바로 우상에 관한 문제예요. 이 우상은 뭐가 문제냐면 목적과 내용을 내가 정하고 내가 신더러 내 욕심을 이루는 방법대로 내놓으라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러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 때 표적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저마다 스승을 두는데 누구 마음대로 스승을 만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학교에 갔으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수록 내가 원하는 선생님, 부모가 원하는 선생님, 아니 학생이 10명, 20명, 30명인데 다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이 돼달라고 그러면 선생님은 한 명인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이 있으면 그 스승을 본받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스승의 실력이 어떻게 돼요? 자기게 되는 거고, 또 스승보다 실력이 더 나아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일취월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스승보다 더 실력이 나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스승님이 가르치는 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스승을 내 맘대로 둬요. 10명이면 10명의 부모가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다 자기 하고 싶은지, 여기 우리 애는 이렇고요, 우리 애는 이렇고요, 우리 애기는 집에서 키워요. 집에서 홈스쿨링해. 그러니까 홈스쿨링 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요. 홈스쿨링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우리 애들 홈스쿨링 한번 해볼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스승은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승님이 가르쳐 준 대로 배우는 게 제자지, 어떻게 선생님을 내 마음대로 10이면 10명, 30명이면 30명이 다 선생님을 만듭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딱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잖아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빼놓고 원치 않는 부분 다 잘라내려고 그래.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를, 주의 종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선택하니까 결국은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요,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어도 복을 못 받죠? 왜 예수 믿어도 이렇게 역사를 안 하죠? 잘 돌아보면 돼요. 저부터도 제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순종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CCM,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이라고 복음성가 같은 걸 우리가 그 일반적인 멜로디 같은 거 넣어서 부를 때 CCM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좀 따라 부르기가 어렵죠, 그죠? 근데 그런 찬양집들이 요즘 많잖아요. 젊은이들 그런 거 좋아하고.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노래가 있어요. 좋은 씨앗이라는 팀이 10년 전인가요? 더 됐나 보니까 가사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어른 같은 아이를 만들려고 하는 아이 같은 어른들. 말 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 자꾸 어른스럽길 바래. 근데 그 모습이 뭐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다워야지. 어른은 어른답고. 그죠? 네. 근데 요즘 청년들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요. 뭘 이루고요. 이런 거보다 1위가 뭔지 아세요? 연말에 되면 소원이 뭐예요? 어른 같은, 할아버지 같은 대답들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가족 건강한 거요. 뭐 한 거요? 아프지 않고 뭐 한 거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틀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면 젊은이답게 진취적인 게, 요번에 무슨 사업하려고 그러는데요. 요번에 무슨 공부하려고 그러는데요. 요번에 무슨 학위 따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게 아니. 그거는 저 뒷자락이야.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는 다 무사, 안일, 평화, 통일. 그런 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이 청년답지 않고, 어른이 어른답지 않고, 아이가 아이답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이라는 말이야. 다른 말로 조화로운이라는 의미가 있더라. 조화로운. 나쁜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나뿐이다. 나뿐이다. 이해되세요? 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해석하더라고요. 네. 우상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만들려는 게 우상입니다. 성경은 오늘의 운세가 아니에요. 온천한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다 사주시겠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면 사준다니까, 상 준다니까. 그러나 나중에 깨닫는 것은 뭐예요? 공부 잘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그냥 상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이 나의 인생의 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근데 나중에 내가 정말 성숙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는가가 복이 아니라 그것을 왜 주시는가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요거는 찾으시라고 앞에 안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도 설교하자고 그러면 설교 몇 편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옛날 이렇게 그것도 보다 보니까 우리 예진 선생님이 옛날에 어릴 때 일기 써놓은 거 이렇게 그 내용 좀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예진이가 이제 엄마 빨래 넣는 걸 도와줬나 봐요. 이렇게. 근데 널다 보니까 아빠 양말이 구멍이 났어요. 제 양말이 구멍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일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마음이 막 슬펐다는 거야.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왜요? 이 빵꾸난 아빠의 양말을 보면서 나를 이렇게 키우시려고 수고하시는 우리 아빠가 저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양말이 어떻게 됐어요? 빵꾸가 났다.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이 일기에다가 그 감사하는 마음,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할렐루야. 주여 지금도 변하지 말기를. 그 읽으면서 참 고맙더라고요. 예, 그런 순간이 있었구나. 물론 지금은 더 성숙하죠.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자. 물론 그게 제가 뭐 공차다가 빵꾸 났을 수도 있어요. 예, 축구하다가 빵꾸 났을 수도 있어. 왜 빵꾸 났는지 저도 기억도 안 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알아들이는 자녀. 그 자녀가 효자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다는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이게 나 혼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잘 되길 바라서 축복하는 말씀. 주의 종이 하는 또 잔소리가 그냥 나 꾸중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도록 주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리더들이 하는 얘기가 나를 귀찮게 하게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권면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버릴 말이 하나도 없고 정말 잔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옥 같은 말씀이고 다 은혜의 말씀이고 다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주입식이 아니에요. 주입식이 아닙니다. 억지로 따라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십니다.